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임박한 종말론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며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바울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먼저 잠깐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들른 마게도냐의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듯한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전도여행에 동참시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바울 일행을 성령이 이제 가로막으시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다시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모드라게와 또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박해를 받게 되어서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베레아에서는 6개월 정도 있었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서신은 바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언급한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참조하면 새 일에 곧 3주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20일 남짓한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어쩌면 바울에게는 더 안타깝고 또 애틋하고 고마운 그러한 심정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되었겠죠. 13절과 14절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 잘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주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너희를 구원한 그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과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천국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 참된 진리를 알고 또 말씀의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생애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도 힘든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혼란스러움 속에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비록 직접 가서 위로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바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좀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바울은 단 3주 만에 교회가 뿌리를 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1년 반 정도를 사역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는 책망과 꾸짖음이 가득했었던 데 반하여 이 20일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2절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악한 자는 핍박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미혹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유형은 다르지만 역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던 이 바울은 어느덧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듯이 악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켜주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또 그렇게 살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5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내란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박해를 참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의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미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시죠.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간직하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과 말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야기, 신기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전통 안에 그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통은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말씀과 교회와 믿음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행동이 주의 선한 일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우리는 일단 거기에 멈춰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기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바울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교우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고린도에도 있음을 은연중 알려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겨낼 것을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해 봅시다. 나는 악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인내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방점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